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지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퉁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다시 기도, 다시 기적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회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예고해 드렸는데요.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그 연합군 사령관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삶이라는 게 온통 싸움의 연속입니다. 월요일 되면 이제 출근하시죠. 출근하실 때 뭐 하세요? 출근 전쟁 하시잖아요. 회사 가면 어떻게든지 승진해 보려고 진급 싸움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코로나가 아주 그냥 이 기승이라 이 코로나와 방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 저녁에 코로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내내 싸웠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공격할 수 있는데 넉넉히 이기셔서 아무것도 아니네 소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3주 아플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싸움이 뭐 이런 육적인 것뿐이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와 싸우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시다. 이게 성경을 딱 요약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하나님과 싸우는 우상숭배자의 최후는 불못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역사의 종말, 종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 거두시면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그 역사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저항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미 깨셨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까지 폐잔병과 같은 이 마귀의 잔당들이 끝까지 저항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확정 지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그 승리가 확정되어 끝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영적 전쟁은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이 전세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켜가지고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마귀의 계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파고들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원수마귀죠. 원수마귀와 싸우는데 뒤로 물러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단호한 요구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피한다. 마귀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기는 것이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마귀와 대적하면 그 마귀를 이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똥개도요, 내가 눈을 내리깔잖아요. 그러면 으르렁거립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제가 그 신혼을 경기도 일산에서 살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처음으로 새들어 산 집이 그 단독주택 단지, 이렇게 되게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지였어요. 속은 다 썩었는데 근데 겉은 되게 예뻐요. 거기에 카페들이 쫙 있는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산책길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저쪽에서 사이즈가 좀 되는 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개가 이렇게 꼬리를 내민다고. 그래서 겁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지가 쓱 지나가겠지. 진짜 이렇게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뒤에서 어떤 여학생 하나가 오다가 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뛰는데요. 개가 막 내 있는 쪽으로 킁킁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꼬리 내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삶에 쌩 난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 마귀를 개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쌩 난리치면 이 마귀 새끼야, 그리고 에이 개새끼야 그래도 괜찮아요. 똑바로 쳐다보고 대적하면 이깁니다.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틀립니까?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에 무슨 난리를 치건 간에 뒤로 물러가 움찔거리지 말고 대적하여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영적 전쟁인데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은요,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강한 쪽이 이긴다라고 세상이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을 겁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숫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것 중에 1번이 뭐냐면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눈앞에 계산기가 딱 펼쳐지고요, 거기에 시간, 돈,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쫙 펼쳐져 갑니다. 근데 그때 숫자를 보잖아요. 그럼 주님의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숫자예요. 숫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다윗이 역사에 막 등장하려고 할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이 앞장 세운 게 누구냐면 숫자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치의 숫자, 그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의 숫자, 그 골리앗의 다리에 둘린 녹각반의 숫자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숫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합니다. 근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야, 저건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그럼 숫자를 보면 점점 약하여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점점 강하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본 게 뭐예요? 숫자를 봅니까?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냐?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냐? 숫자 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럽니까? 숫자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뭐든지 숫자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조건 이깁니다. 특히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이겨요. 하나님 붙잡으면 사람이 안 무섭고 숫자가 두렵지 않고 내 부족한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기는 자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약하면 기도가 이기는 자의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명확하면 우리의 기도가 용감해집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용감한 자의 기도, 이기는 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우상 숭배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12시간 동안 발악에 가까운 우상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그 감정의 선을 넘은 거예요. 이성을 잃고 분위기가 쌀벌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적대적 자리에, 그것도 한쪽은 850명이고 한쪽은 1명이에요. 그 적대적 자리에 혼자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살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매우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뿐 아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 바알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력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힘에서,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동그라미가 엄청 많이 찍혀 있으면 담대해질 것 같죠. 그거보다 동그라미 더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바로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숫자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긴다, 이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와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을 올곧게 지키는 사람을 향하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자들 몇 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난리를 치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한 사람 감당하지 못해요. 도리어 엘리야 한 사람에게 모조리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엘리야가 만든 결과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그건 옛날에 엘리야 때나 있었던 얘기고요. 이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나요? 하나님은 엘리야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행해지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목요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제가 총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원곡동에 무당 점집을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넣어줘서 오는 것이지 무당이 가라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오, 그 무당이 되게 용한가 봐요. 개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회개의 심령을 주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 가라 그런 데서 왔다라는 것은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 기도회 와가지고 찬양이 막 시작됐는데 막 이 바알 제사장과 비슷한 거예요. 흥에 겨워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딱 붙들어 내 옆에 앉혔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있어요.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좋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좋게 얘기했어요. 30초를 못 버텨. 또 막 나가가지고 막 또 춤을 추려고 앞에서 이제 예배를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옆에 딱 내려놓고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교회 나오면 성도인데 성도가 목사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또 나가가지고 찢는 거예요. 데려다가 이번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을 필요 없어. 내가 성령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 세게 얘기했어요. 입 닥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 떨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때는 더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기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엘리야가 그래 했던 것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 이기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깁니다. 주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야 썩 물러가라. 혹시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썩 물러가라. 내 삶의 경제에 옥죄고 있는 더러운 악한 마귀의 굴레야 내게서 썩 물러가라. 내 질병에 내 육신의 연약함을 만드는 더러운 이 병의 근원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내 자녀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독을 마시는데 말씀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더러운 악한 독의 근원아 내 아이에게서 썩 물러가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짖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시고 그것들을 지어가시고 결국에는 아주 완성하여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고되고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돋보이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형편은 뭐냐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은 최악인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기도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늘 우리에게 꼼짝마 합니다. 코로나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우리한테 한 말이 뭐예요? 꼼짝하지 마.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꼼짝하지 마. 근데 걸려갔는데 안 죽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도 그냥 빨빨거리고 다니니까 나도 걸릴 가능성이 큰데 하나님, 기왕에 걸릴 거면 주일에 걸려서 그 다음 주 주일에는 강단을 지키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주일정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코로나가 우리한테 꼼짝마 그러죠. 근데 걔 말 듣고 꼼짝하지 않는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형편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숫자를 보면요, 숫자만 보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 불을 내리실 하나님을 보면은 불덩이 들고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숫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그래서 자기를 둘러싼 우상 숭배자들 쳐다도 안 봐요.
내까지 이게 뭘 할 수 있느냐?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도 안 봅니다. 엘리야가 뭘 봤을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숫자 안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결정,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12시간 난리를 치는데도 하지 못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도랑에 쌓인 물을 다 핥아버리고 재물까지 싹 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 끝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세 역전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기도의 용사, 이기는 자의 기도가 뭔지를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엘리야의 기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 쌓아 올린 다음에 거기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 자신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소서. 세 번째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당하고 바알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내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그런데 단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 통장에 돈 좀 꽂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겸하여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계시죠? 낫기를 구하시나요? 잘하셨습니다. 낫기를 구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이 병에서 언제 나를 구원하시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담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절에 레디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조금 일찍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 세우는 일이 벌써 시작이 돼서 4월 23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요, 그냥 인부 불러서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재주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서 장비를 빌려와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 공사를 다 끝냈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본 것처럼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전을 먼저 보내왔는데 내가 그걸 보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든지 모르겠어요. 뭐가 없으면은 딴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세상 살기가 편한데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저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좀 댁에 한번 오시면 집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할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침 잘 됐다고 이 사진을 쫙 보여주고 의자가 없다고. 우리 교회는 의자가 다 있어서 더 이상 놀 데가 없으니까 여기 교회에 의자 좀 보내라고. 그래서 들어간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단숨에 응답받습니다.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데 도랑에 물로 가득하잖아요. 3번이나 딱 끼얹었다고요. 그런데 그 물이 싹 말라버리고 제단에 놓인 제물은 완전히 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던 것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3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지 한번 보실까요?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고개도 못 들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냥 읊조리면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응답되지요. 4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엎드러져 있던 백성들에게 도망치는 바알 제사장 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전에는 엘리야 말 꼼짝도 안 하던 그 백성들이요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무슨 엘리야의 로봇가 된 것 같아요.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45절이에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었던 그날 엘리야는 비가 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선포했고 실제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3번째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알게 하소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장소에, 그날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요. 거기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다지 좋은 음악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흐가요, 곡을 쓸 때마다 그 곡의 맨 마지막 장에 꼭 SDG라는 이니셜을 새겨 넣었습니다. SDG, 솔라 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언제나 나의 재능을,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요. 그렇게 살았던 그는 후대에 음악의 아버지로 추앙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를 그곳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끝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식이 깊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없이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허전한 사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인생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내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기적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값짐, 이거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가치를 알 수 있는데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큰 의미를 남긴 사람을 우리가 레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레전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누군가에게 레전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레전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주간 동안에 다시 기도, 다시 기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되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심는 거고요, 이 가뭄 중에 심은 씨앗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만나면서 활짝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숫자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짐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흘려주시며 믿음의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속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 다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주신 사명 앞에 하나님 순종하여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모든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회복을 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고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숫자, 환경, 상황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그것들을 움직여 가시며 조각 맞추시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며 숫자가 우리를 어찌하며 환경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하여도 내가 두렵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여전히 태어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쓰시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승리가 확정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멈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 허락하여 주신 일터와 사역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 때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